괜찮습니다. 제가 부를 정도면 괜찮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낭비 내려 날 흠뻑적셔 주옵소서. 주의 관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어떠세요? 어렵지 않지요? 예. 신나게 박수를 치시면서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오늘도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낭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관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낭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낭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시편 106편 부분의 내용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부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일상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어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리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갑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안락하고 교만한 건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을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그 사랑에 덧입혀 세상을 승리하며 이기는 자로 살아야 했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렇게 하나님 전에 왔사오니 지난 한 주간 알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시간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그 힘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일들이 주변의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들 일상 가운데 깊숙이 찾아와 이제는 일상적인 일들이 되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며 함께 식사했던 일들이 이제는 먼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물러감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다 회복하리라는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한 것이 벌써 9월의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전도의 문이 좁아지고 교회 주일학교가 중지되었으며 아직도 예배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의 숫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5월에 교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 가련동에 터를 세워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을 넘어 가을의 문턱에서 전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토요일마다 마스크, 콩나물, 건빵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전도하실 때에 들을 사람 듣게 하시고 전할 사람에게 전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을 먼저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천국을 바라보며 구원받은 자들을 바라보며 애통한 마음으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들을 찾아 나서는 말씀의 숫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말씀의 숫교회를 이곳으로 이전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항상 깨어 기도하는 교회, 기름 준비한 5처녀처럼 늘 준비하는 교회 준비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로 말씀으로 늘 힘써 주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며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을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상산수훈,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라고도 하시고요, 산상에서 하신 수훈, 교훈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팔복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교하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뭐였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중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함께 외우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아멘.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것이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얻으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와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와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팔복 중에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온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온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온유라고 하는 그 생각과 그 정의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을 텐데, 오늘은 그 온유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좀 제가 깨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유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온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팔복의 원문을 직역해보면 복 있는 자여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시작을 하지만 성경의 원문을 보면 복 있는 자여라고 하는 시작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복을 이미 받았는데 너희들이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분명히 복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낙인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이 팔복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복받기 위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복받기 위해서 애통해야 하고, 복받기 위해서 내가 온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믿어지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죄 때문에 애통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것, 그거는 당연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해질 수, 온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반대적인 상황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만 심령이 가난하고, 열심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해야만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그 복이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온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온유일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온유라는 말을 보면 성격이나 태도, 그리고 그러한 따위가 온유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다라고 이 온유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기에 온유한 목사님으로 보이시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도 온유하지 않습니다. 저는 독특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한 성격들 다 하시던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온유한 분 없고 다 독특하신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한 성격 하시는 것 같고,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보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독특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더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온유한 사람 없는 것 같고요, 굳이 말한다면 아주 특별하다, 독특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드러워지고 은혜 받으면 따뜻해지고 온순해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거기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지요.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을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정말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유하면은요, 땅을 차지하기보다는 땅을 빼앗기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 착하고 부드럽고 늘 순한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땅을 더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더 많지요. 그래서 그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전혀 맞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실제로요, 정말 착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저쪽 불광동 쪽 그 산 쪽에 사셨던 분이에요. 집을 빼앗기듯 헐값에 원금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원금을 받아준다고 어떤 믿는 분이 옆에 와서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좀 따지고 좀 꼼꼼히 따지고 좀 보면 되는데 아예 잘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집이 헐값으로 팔리고 원금도 못 받고 집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엉엉 울면서, 목사님 제가 바보라서 그래요. 좀 똑똑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고 맡겼더니 이렇게 되었어요. 목사님 제가 좀 똑똑하게 좀 따지고 좀 챙기고 꼼꼼히 점검해야 하는데 제가 너무 순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집을 빼앗겼습니다 라고 집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엉엉 울면서 저한테 하소연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온유하면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있는 땅까지 빼앗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온유하면 있는 것도 다 빼앗기지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유한 대로 만약에 살아본다면 있는 땅까지도 사기당해서 있는 땅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되면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온유대로 그렇게 땅을 살다 보면 무시당하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기에 딱 맞지요. 사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악착 같아야 되지 않나요? 얼굴에 살기가 좀 있어야 하고, 절대 남에게 지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잘못하더라도 절대 미안하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는 거고, 그렇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까지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온유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국어사전에서 나오는 그런 온유일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다가 질문을 던져 보셔야 되죠.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천국을 이미 얻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온유라면 분명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온유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과 예수 믿고 온유한 사람은 그러면 같은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우리는 함께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온유한 사람 많거든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보다도 온유하면 더 온유했지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유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온유가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하는 그 질문도 우리는 함께 던져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온유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분명히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을 우리는 분명히 찾아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온유한 사람에 대한 샘플을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너는 온유한 자다라고도 이야기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의 온유한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샘플을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그냥 정확하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자막을 띄워 주시죠.
그 다음 자막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나와보라고 해.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한번 나와보라고 해. 이 세상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없다라고 지금 민수기 12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일까요? 모세는 제가 보기에는 욱하는 성질이 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열 받으면 때로 부수지는 않지만 아마 성질이 괴팍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말씀을 읽다 보면 모세의 그 성품과 성격을 좀 웬만큼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욱하는 성질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해만 더할지 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모세를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모세는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하고 사람까지 죽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당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 성질 참지 못하고 욱해서 그를 죽이지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왜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또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도 그가 온유하기만 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모세는 성질이 더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시로 화내고요, 그리고 수시로 질책하고요, 수시로 역정을 내면서 나무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성질머리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춤추고 파티를 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그 앞에서 열받아 가지고요, 그냥 그 열을 받아서 그냥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려서 깨버렸잖아요. 온유한 사람이라면 너네들 죄를 짓는구나 라고 하면서 돌판을 슬쩍 던지든지 아니면 돌판을 너희들이 좀 나를 위해서 대신 깨줄래? 이라고 했겠죠. 그렇지만 모세의 그 얼굴을 한번 보세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돌판을 인정사정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시내사에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 화냄과 분냄을 가지고 그 십계명 돌판을 분명히 내던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노의 얼굴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모세가 온유하면 저와 여러분은 온유 할아버지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며요. 여러분, 모세가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요? 아니요.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낸 다음에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먼 발치서 그냥 그는 그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죽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유해도 사실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온유도 이상하고, 그리고 땅을 기업을 받아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도 모세가 못 받는 것 보면 참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땅을 기업으로도 얻지 못하는 그 모세를 보면서 그러면 성경은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는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 온유와는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그 사람의 성품이나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타고난 성품이나 기질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온유하고 착하고 순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뭔가 예수님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온유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분명히 온유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온유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온유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니 제가 그 뜻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세우기 위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니 제가 그 뜻에 순종하여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온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죽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만약 성질 더러운 것, 성질내고 욱하는 것이 온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온유해서 피해가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도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만약 성질이 더럽고 성질내고 욱하는 것이 온유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보이는 그 예수님도 그 온유함을 피해가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온유한 사람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질 이기지 못하시고요, 채찍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치들 그리고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험악하다라고 하는 욕을 예수님이 성경에도 그 욕을 써놓았다는 거죠. 그 욕이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에게 채찍을 만들어서 그 상을 엎으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 당시에 가장 욕 중에 가장 심한 욕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그 장사치들의 모든 상을 엎어버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가 예수님이 그 온유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졌다면 예수님도 그 온유하지 못함을 피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가 그 온유라면 예수님은 참으셨어야 하고요, 그리고 장사하지 말라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옆에 가서 미안하지만 여기 예배드리는 장소이니까 미안하지만 잠시 저 밖에 나가서 돈 바꾸시고 잠시 밖에 나가서 장사하시지요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우리 예수님 온유하신 분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냥 착한 모습으로 채찍을 만들었겠냐는 거죠. 아니에요. 얼굴을 붉히면서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누가 장사를 하고 누가 환전을 하고 누가 여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에서 누가 이딴 짓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분개하고 분노하는 모습으로
예수님 분명히 채찍을 만드셨고요, 상을 그냥 이렇게 엎으신 것이 아니라 상을 그냥 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가 장사하라고,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냐고 예수님은 분을 내시고, 예수님은 화를 내시고 얼굴을 붉히시면서 그 성전을 뛰어다녔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제가 이 성전에서 욕은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하는 가장 악한 욕처럼 그 욕을 지금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을 내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 상을 엎으셨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 스스로 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착해야 해, 온순해야 해, 겸손해야 해, 조용히 해야 해, 그러면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땅도 받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따른다면 내가 화내고 얼굴 붉히고 성질 더러운 것을 보고 온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면 그거는 반만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요, 선한 것에는 한없이 부드럽고 그리고 착하고 온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악한 것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죄들에 대해 얼굴 붉히는 것이고 화를 내는 것, 그것도 분명히 온유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수로 생각하여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분노를 하는 그 자체도 온유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온유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의 뜻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을 건져낼 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고 겸손히 따랐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낼 자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돌판도 던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러한 모습도 모세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온유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유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사람, 그것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요,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죄를 없애버리려고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죄를 짓는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내는 것, 그것도 분명히 온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유해지는 거예요. 저분을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속에서 뭐가 올라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참고 인내하며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그 온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온유함을 나타나면서 사는 것, 그것도 분명히 온유이지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그리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에 대한 나의 온유는 거룩한 분노를 내는 것, 그 분노도 분명히 온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도, 그 분노도
온유 안에 분명히 들어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한없이 부드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고도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 빌라는 1층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에 차단봉이 없으니까 동네 주차장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주변 사람들이 차를 대다 보니 정작 저희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주차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지요. 주차장에 담배꽁초 많아요. 주차장에 쓰레기들이 참 많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방문자 외에 외부인들 주차하는 것을 가능하면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주차를 했어요. 외부 사람이지요. 선텐을 아주 진하게 해서 사람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없고요. 빌라에서 붙이는 주차 금지 스티커를 거기 차 유리판에다가 붙였어요. 그런데 차에서 사람이 내렸어요. 내리면서 그걸 왜 붙이냐고 저한테 그렇게 따져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어느 집에 방문하셨는지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주 자꾸 얼머 부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에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거짓말로 지금 얼머 부리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여기 외부인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불법 주차 스티커는 제가 직접 띄워드릴게요. 여기 계셨으니까, 차 안에 계셨으니까 제가 띄워드릴게요 하고 열심히 그 불법 주차 스티커를 제가 띄워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잠깐 올라갔다 왔지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다시 내려와 보니까 제 차 유리창에 누런 가래침이 뱉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주차 그 스티커를 잘 띄워서 아무렇지도 않게 띄워주었는데 누런 가래침을 차 유리창에 붙이면서 그리고 가버린 거죠.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순간 욱 하려고 하다가 그냥 가지, 이렇게 가래침을 유리창에다가, 운전석 그 유리창에다가 그냥 누런 가래침을 그렇게 뱉어놓고 가니까 참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아까 누구 집에 방문했다고 거짓말할 때 왜 거짓말하느냐고, 왜 정직하지 못하냐고, 이 말을 못한 것이 그렇게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으로 가지고 와 있었던 거지요. 당신이 정직하면 사실 잠깐 여기 주차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정직하면 내가 이해해 줄 텐데 왜 거짓말하냐고 라고 이 한마디를 붙여줘야 되는데 그 붙여주지 못한 게 가래침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 안타까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마냥 착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거나 잘못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거짓말이라고,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거짓말하면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온유 안에 분명히 들어있는데 제가 그것을 한쪽만 알고 다른 반대쪽은 생각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죄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죄송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온유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저희들 마스크 전도하잖아요. 마스크 현관 앞에다 꽂아 놓잖아요. 꽂아 놓으면 사람들이 참 고맙게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오면서 그 마스크를 가져가면서 서로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저희 CCTV로 이렇게 보니까 저분들이 뭐 하지? 라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마스크는 다 가져가면서
거기에다 뭔가를 이렇게 꽂아놓고 가요. 그래서 얼른 나갔죠. 얼른 나갔더니 신천지 신문을 꽂아놓고, 마스크는 다 가져가고 신천지 신문을 꽂아놓고 갔어요. 그래서 저만치가 않은 사람들 오라고 막 손질을 해도 저를 보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생각 같았으면 쫓아가가지고 왜 좋은 일 하는 곳에서 왜 와서 이렇게 신천지 이단이 이렇게 저기 잘못하냐고 라고 제가 좀 한 소리를 해야 되는데 오라고 손질을 해도 막 도망가게 되죠. 어제 또 왔어요. 또 왔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 완전히 억정을 내시면서 여기다가 신문 꽂아 놓지 말라고, 여기다가 신문 꽂아 놓지 말라고. 그게 온유한 거예요. 아멘. 죄송하지만 여기 마스크 가져가시면 안 돼요. 여기 신문 꽂아 놓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거룩 좋은 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가져가는 이곳에 왜 이단 신천지가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이것을 꽂아놔요? 가져가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소리를 지르니까 제가 그냥 환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그게 온유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분명히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죄 짓는 것까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교회를 욕하는 그 모든 것에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온유로 대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고 죄는 죄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분명히 온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정말 온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온유가 아니라 정말 모세는 그 온유함을 우리들에게 나타냈고, 예수님도 당신의 온유함을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착한 것만에만 온유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단호함도 온유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에는 한없이 착하고 부드럽고 친절하면서 악한 것에는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아는 온유한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쪽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한 분노도 그 안에 온유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 성경 그대로 그 온유함을 배우겠습니다, 그 온유함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땅이 변하지 않는 땅이고 그 땅이 영원한 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온유한 사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룩한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그 성경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온전한 온유함을 가진 사람, 그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한쪽만 알았던 이 온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온유한 사람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에는 한없이 착하고 부드럽고 친절하며 악한 것에는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아는 온유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이 진정한 성경의 말씀의 온유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예수님은 한없이 착하고 부드럽고 친절하면서도 악한 것에는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아는 온유한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온유함을 가진 자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온유한 자 되어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귀한 온유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 그냥 부드럽고 착하고 순종하고 친절한 것만이 온유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하나님, 진정한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온유했고 모세도 온유했던 것처럼 우리도 온유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한 것에는 한없이 착하고 부드럽고 친절하면서 악한 것에는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아는 진정한 온유를 소유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온유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이 땅에서도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과 그 정성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실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넘쳐 흘려보내는 22.10회 헌금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고 목사님들이 세워지며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22.10회 헌금을 드린 손길들까지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안수하여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을 힘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쁨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귀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범낮을
나의 모든 실수를 그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건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내 할매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진정 온유한 자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오늘도 열심히 온유한 자 되고자 믿음으로 다짐하고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회 소식 잠깐 볼게요. 우리 오랜만에 예린이 나왔어요. 아유, 예린이 저 뒤에 있어요. 네. 예, 우리 박상대 집사님도 예,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늘 교회 오고 싶어 해서 마음속으로 하셔서 엊그저께 전화 드리면서 오셔도 돼요. 다 백신 맞았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갈게요 라고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우리 예린이하고 우리 박상대 집사님하고 우리 감사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축복성 불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힘내세요. 우리 박수.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일부터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방역에 유의하시고요. 늘 기도하실 때, 코로나 확진 속도 잡아주시고, 백신 접종 속도 빨라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저희들 예배 소식지를 추석 예배 소식지를 주보에 같이 첨부할 겁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올려놓을 거고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으로도 제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추석에 그냥 딘숭맨숭 식사만 하시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나와주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추석 연휴가 시작될 때 추석 예배 순서지를 제가 우송해 드릴 겁니다. 안내 데스크에 보면 기도 카드가 있어요. 기도 카드를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은요 30분도 기도할 수 있고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데 균형 잡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다 한 분씩 가져가셔서 더 만들어 놓을 겁니다. 가져가셔서 기도 카드 가지고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코로나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아주 균형 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말씀의 숲 교회를 통해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올려놓는 거 보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코로나가 끝나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카톡 간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직 바쁘셔서 못하시는 분들 이번 주까지 이렇게 기회를 드릴 텐데요. 이번 주까지 저에게 그 답변을 다 해서 보내주시면 시상으로 이번에는 기도하는데 그래도 50장까지 다 했는데 그래도 김 목사 가만히 있지 마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음성이 있어서 하나님 그러면 비싼 거는 못하더라도 맛있는 상품권 카톡으로 상품권을 이렇게 보내드리면 맛있는 거 사 드실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까지 다 보시고 그리고 상품권을 제가 맛있는 비싸지는 않지만 맛있는 상품권을 보내드려서 사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현관에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돈 하나 안 들였고요. 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무실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고요. 누가 왔는지도 볼 수 있고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단 신천지가 이상한 거 꽂아놓고 가지 못하도록 제가 CCTV를 설치를 해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요. 또 교회를 잘 지키려고 이렇게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교재는요. 교회 홈페이지 카페에 보면 매주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직자 기도회는 10시 20분에 주일날 있고요. 교우 소식 중에 우리 원정근 집사님 많이 좋아지시는데요. 날씨에 따라서 좀 다리가 아프고 안 아프고 그래서 조금씩 걸음걸이가 좋아지는데 여러분 이번 달까지 열심히 기도하시면 아마 10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또 한 번 더 전화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 가족 오늘 정수진 성도님이 안 나오셨는데요. 계속 어제까지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30년 동안 통증이 너무 두통이 심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저희 교회에 하나님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분이 간증하게 여기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두통을 가져가 주셨다고 두통이 해결되었다고 그렇게
그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원종 정수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고4인데 제가 고시로 이렇게 잘못 썼어요. 시완이 우리 오성 집사님, 김희자 집사님 아들 시완이가 이제 수능고사를 봅니다.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중고등부 청년 대학 아이들이 나오질 못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시완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년부들 식사를 카드가 있는데 안 사용해 봐서 오늘은 청년부들 점심을 교회에서 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밥 먹으러 갈 때 저한테 목사님한테 카드 받아 가세요. 아멘도 안 하네. 네.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좀 풍해서 우리 교회에도 하윤이 목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다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